신약의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마가복음으로 주후 60년에서 70년경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어요. 그 이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다가 주후 90년경에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기록됐어요. 복음서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가르침, 능력, 기적, 그리고 교훈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해요. 근데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다시 기록했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그가 가장 제자들 가운데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데 주 90년경 에베소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구슬로 꿰어서 함께 나타내 보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우리에게 복음서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지만 우리에게 해설을, 신학적인 해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럼 요한이 왜 이미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1세기 후반에 들어서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 영지주의라고 해서 헬라의 철학에 육체는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은 분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오신 분임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소개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것을 뭐라고 소개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것을 성육신이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성육신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면서 참된 인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인간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소개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 드러났는데, 다른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다르게 요한은 독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 신적인 자기 표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요한은 7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는데,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7가지의 완전한 이 땅에 참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시고, 양의 문으로 오신 분이시고,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시고, 부활과 생명으로 오신 분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을 신학용어로 신적 자기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간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표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애굽의 고통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가서 그들을 향해서 누가 너를 보내느냐? 너는 무슨 권위로, 너는 누구에게 사명을 받아서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릴까?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보냈느냐? 너는 왜 우리를 인도하고 구원해낸다고 그러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나는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는 없어요? 우리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스스로 자존하고 완전하신, 충만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나고 스스로 이 땅에 사는 인생은 없어요.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있나요? 엄마 아빠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간 사람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과 의지를 통해 이 땅의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스스로 완전 충족하고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동일한 표현이, 구약에 나는 있다 라는 표현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으로 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있다, 나는 선한 목자로 있다라고 하나님의 표현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소개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은 나는 선한 목자,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 묵상하고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바르게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양과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양과 목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목자와 양을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하느냐? 단순히 그냥 들에 양을 치고 목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조상 때부터 선지자들로부터 말씀을 들은 대로 목자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생각하고 양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로 그렇게 생각을 해.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민수기 27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요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모세가 생각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이냐?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보다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제가 시편 23편을 함께 묵상하고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목자라고요. 목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뭘로 여기고요? 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뭘로 그들이 비유하고 생각하느냐? 목자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에스겔 때 아수르의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에스겔이 붙잡혀 갔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망하여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가를 선포하면서 에스겔 34장 15절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이스라엘을 죄악과 망함 가운데 건질 때 친히 내가 목자가 되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참된 목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나 선지자들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왕을 통해서 야, 우리의 참된 목자로 우리를 다스릴 분은 이런 왕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면 완전히 회복하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런 기대 가운데 여러 이스라엘의 목자가 있었어요. 왕으로 목자로 그들을 다스리고 선지자로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목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목자 가운데 삭군 목자, 거짓 목자가 있어요. 에스겔 3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거짓 목자들은 어떻게 행하느냐? 양의 살코기를 먹고 양의 가죽옷을 지어 입고 좋은 것을 입히면서 양은 돌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참된 목자로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해요. 여러 왕들이 있었고 여러 사람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참된 목자로 그들을 인도하지 못한 모습을 속이에요. 이렇게 거짓 목자들을 예수님 뭐라고 부르느냐? 오늘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삭군 목자로 불러요.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삭군 목자는 다 양을 버리고 돌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성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약속한 참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되심을,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구약에 예표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성경이 기록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참되게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우리를 행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오늘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1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하반절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소개하고 17절에도 18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한 목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치 양들을 돌보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골리앗과 싸운다고 나서요. 그때 사람들이 말려요. 사울왕도 말려요. 소년 다윗을 말려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에 곰이 사자가 왔을 때 내가 그 사자와 곰들을 물리쳤나이다. 여러분, 때로는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오기도 하고 곰이 오기도 하고 또 이리 늑대가 와서 양들을 잡아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서 잡아먹어라 그럽니까? 그러면 사꾼 목자예요. 자기 참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자와 싸우기도 하고 곰과 싸우기도 하고 또 늑대와 싸우기도 하고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으면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모습은 마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다는 의미는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내어놓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 참된 삶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생명 가운데 구원 얻게 하신 역사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까닭에 우리가 생명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세요.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의지하고 이 생명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뭐예요? 오늘 14절 15절 읽어보세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오늘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행하시는 것을 또 소개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이웃과 아니면 이 사회생활에 이씨, 박씨, 서씨, 최씨, 내가 김씨 알아. 여러분, 이건 아는 것으로 성경의 의미를 담을 수 없어요. 또 단순하게 어떤 책을 읽어서 그래, 어디 뭐가 있고 뭐가 있어, 어떤 지식이 있어, 그걸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안다라는 말은 피상적인 암, 지적인 단순한 수준에 머무르는 알미 아니라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삶의 경험을 통해 확증된 알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주로 안다라는 것은 부부관계를 통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아는 것, 그것을 안다라고 성경에 주로 표현해요. 흔히 그러잖아요. 당신 되게 남편은 참 좋아요. 당신 여자는 참 좋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한번 살아봐, 같이. 표면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 아는 것.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표현이 뭐냐? 주님이 우리를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십니까? 다윗은 시편 139편 1절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길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행동을 아세요. 나의 생각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나의 가는 길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다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되시느냐? 여러분, 우리를 바르게 참되게 온전히 아시는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안다라는 것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의 연약함을 아세요. 나의 아픔을 아세요. 나의 고통을 아세요. 나의 신음을 아세요. 내 사정을 아세요. 내 형편을 아세요. 내 실수를 아세요. 내 허물을 아세요. 내 죄악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선한 목자로 우리를 아신다는 것. 여러분의 헌신을 아세요? 여러분의 수고를 아세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아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못하는 사정과 형편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셔. 이게 바로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위로와 은혜의 역사예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인이 남편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뭘 바래요? 가방을 바래요? 옷을 바래요? 보석을 바래요? 그것보다 마음 알아주는 거 원하잖아요. 아니에요? 마음도 알아주고 그것도 다 줘야 돼. 여러분, 참된 것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아셔요. 여러분, 천국의 은혜 가운데 귀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은혜가 뭐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위로받는 곳이. 위로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감싸주는 것, 안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아실 뿐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 돼.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아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안다라는 그 표현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인데 서로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함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도 우리를 알듯이 우리도 주님을 안다라는 표현이 무엇이냐?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만나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을 알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친밀한 관계성을 우리에게 소개. 사랑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알듯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따르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을 아는 선한 목자로 모시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통해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0절 다시 읽어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망하고 도적질하려 오지만 내가 온 것, 주님은 도둑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풍성함으로 참된 것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풍성함으로 참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할 때 묵상하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시편 23편을 여러분에게 함께 묵상하고 읽어드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전의 성경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주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삶에 참된 쉴만한 물과 평안과 행복과 안위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주님 따르는 것 외에 돈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고 쾌락을 따르고 세상 명예 헛된 것을 따르면 참된 쉼이 없어요. 주님 따라야, 주의 인도하심 받아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20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여러분, 주님 따르면 우리를 소생시켜요. 소생시키는 게 뭡니까? 활기나게 하다, 생명을 주다, 회복하다, 생명을 주는 것, 살아나는 걸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를 때 우리 영혼이 살고 힘을 얻고 주님 따를 때에 다시 회복되고 소생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선한 목자로. 그러면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종착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시편 23편 6절 마지막 절이 뭐예요? 마지막 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종착지가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에. 할렐루야. 주님 따라야 생명의 길을 가고요, 주님 따라야 참된 평안의 길을 가고요, 주님 따라야 참된 만족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고 주님 따를 때 생명의 여호와의 집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주님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푸른 풀밭 쉴만한 평안을 주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주님 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의 주님과 함께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이 친히 돌보심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시고, 나는 내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우리를 아셔요. 그래서 위로하시고 돌보셔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생명의 더 풍성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되심을 증거해. 이 예수님 모시고 주님 따름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돌보심의 역사, 참된 의의 길로 우리를 평안과 행복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